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예배의 제단을 거룩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간단히 증거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기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니랑 내랑 신랑 신부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함께 결혼식을 했고, 결혼식을 해서 거할 신방, 신혼방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하고 27장 걸쳐가지고 성막 제작하는 설계 도면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제작하고 난 다음에 성막 제사를 섬길 제사장들의 의복을 어떻게 짓는가, 그 설계 도면을 출애굽기 28장에 말씀하시죠. 뭔가 성막이 다 구비되었고 제단도 구비되었고 제사장 의복도 다 정해졌고 이제 위임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영적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모든 것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단, 제단을 정결케 거룩케 하는 그런 속죄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매일 수송하지 않으러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이걸 며칠 동안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비밀이 풀어졌지만은 우리 삶에 충분히 적용할 만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완비가 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예배할 준비가 됐어요. 스탠바이가 됐다 이 말이죠. 모든 시설이 완비됐어요.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시스템이 완비가 됐습니다. 모든 인적 자원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에 대한 그런 편제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봅시다. 예배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이 순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강조해 놨습니다. 제단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작업. 뒤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번제단, 제단에서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영적 비밀이 뭐냐? 예배의 제단을 거룩하게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구비되면 그냥 예배 드려버립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시스템이 되고 사람이 있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는 그 과정이 뭐냐면 예배의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우리 말씀을 하나 좀 읽어볼까요? 말씀을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 열왕기상 18장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 말씀이 무슨 배경이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의 그런 그 정면 대결, 영적 전쟁이 있었던 갈멜산 전투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좀 설명하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북 분열 왕국이 시작됐죠.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을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범죄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남유다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내려가 버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나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 남방을 통치하는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뺏길까 봐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서 비나이다 시켰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제약,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의 제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제약이 극에 달했을 때, 절정에 달했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엘리야의 시대인 아합 왕 때, 부인 이세벨 여인 아합 왕 때가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제약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각종 우상 세트를 들어왔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비나이다민에다 잘 섬겼죠. 그 사제들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400명, 그래서 총 850대 한 명인 엘리야, 그 영적 전쟁의 그런 접전 가운데 있을 때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제단을 쌓았다 이랬습니다. 번제단,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해놨냐면 열왕기상 18장 30절, 두세 절 전에 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할렐루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통 우상 숭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상징적으로 했던 돌무더기를 쌓은 건 그냥 쌓은 것이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제단을 정결케 하려면 제단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예배의 제단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인정하셔야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예배의 제단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십니다. 각종 세상의 성공주의, 각종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각종 세상의 인기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면 돼, 이런 만몬과 이런 바알과 아세라 문화, 풍요의 신의 문화가 가정을 엄습하게 되면서 수많은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그런 예배의 제단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제 가정에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음 좀 같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제가 제 간증을 얘기하기 전에 꼭 다루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너진 가정의 예배 제단.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목. 제목을 제가 안 들었네. 제가 안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너진 가정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라. 할렐루야. 지난 2020년 다니엘 기도회는 저와 저희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일차 강사인 올리브 선교회 공동대표인 지현호 선교사님, 그 간증은 제 심령을 뚫고 뚫었습니다. 막 파고들 후벼 파더라고. 선교사님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쓰러지고 어린 아들 둘을 돌봐야 되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순간에 그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 어머니가, 선교사님 모친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의 제단을 드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서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소 보이셨고, 가정 천국이 어떠한지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아들 둘이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정의 유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 선교사님도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놀라운 간증이 뭐냐면, 이 손주가, 이 선교사님의 모친의,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들이 손주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강사로 이제 많이 인도하러 가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인가, 매주 토요일인가 3대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이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아빠가 없으니까 없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들내미가 성경책을 가슴에 꽉 끼고 이게 방에서 계속 이래 돌아다니는, 왔다 갔다 해요. 그 할머니가 궁금해서 물어요. 니 뭐하노? 이랬습니다. 뭐하고 있니? 이러니까 대답하는 게 참 기특하죠. 할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니? 할머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없으면 이 가정은 바로 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받아봐라 이랬답니다. 방 안에 놔두놓고 나왔더니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지 눈빛이 또렷해지더니 사람을 막 소집하더랍니다. 가족 다 모여보십시오. 그랬더니 사도행전 27장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도전이 됐습니다. 야, 나도 우리 이 가정천국이 되었으면, 나도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너무 가슴에 찔림이 있고 이전에 드렸다가 멈추었던 가정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2군반, 3군반 하나님의 그런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냥 양해를 구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어떤 감동이 들었느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 목사, 네 오늘 청빙 받았다 이러시더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오늘부터 담임 목사다 이러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는. 네 가정이 바로 교회다, 최 목사. 네 가정교회 오늘부터 네 담임 목사다. 이런 감동을 주시다. 교회 이름도 주셨습니다. 헤세드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 교회. 네 오늘부터 이 헤세드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니다. 네 안에는 담임 목사 3호고 네 성도 3명 있다 아이가? 최가희 성도님, 최주아 성도님, 최유한 성도님, 이 3명 성도. 이 헤세드 교회는 성도들이 아무리 실족해도 교회를 안 떠납니다. 1년 365일 붙어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목사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이 헤세드 교회. 그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루도 안 그러고 매일 아침 7시 반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얼마나 가슴이 막 찔리고 정말 부끄러우고 죄송했는지 시작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예배해 두시는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가정 예배를 들어도 그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교회 이름이 또 잘 지어야 되는데 헤세드 교회잖아요. 화를 내면 안 돼.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해줘야 돼. 어제 저녁에는 둘째 주아가 엄마 시가 나오는 것 같아 이러면서 빤스를 입고 있는데 실을 싸가지고 바닥에 흥건히 젖어 있는데 셋째 최유한 성도님이 그 시가 싼 그 위에다 점핑하고 있고 기가 잘 노리십니다. 어쩔 때는 막 누나가 들고 온 콩하고 쌀하고 좁쌀하고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 나게 만든 이렇게 뭐더라 하여튼 뭐 이걸 부사가지고 그 다 알갱이가 팍 나와 있는데 그걸 콧구멍에 막 집어넣어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 응급실 갈 뻔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법 기도 소리가 좀 나옵니다. 한 번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아가 성장통이 오는가 봐요. 벌써부터 애가 몸집이 주아는 둘째 주아면 5살. 몸집이 막 이렇고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허벅지가 괜히 아프대. 이유가 없이 너무 아프대. 다리를 쩔뚝쩔뚝 하더라고. 아침에 가정예배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손을 얹고. 그랬더니 저녁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뛰고 난리가 났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의 가정이라 해서 그냥 듣고 앉아 계시는 겁니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주시는데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금방 나아버리더라고. 그게 용기가 돼서 우리는 치유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헤세드 교회를 통해서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정말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그릉그릉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아빠가 나눈 그 말씀, 아빠 담임 목사가 나눈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두루두루 공기처럼 같이 함께 존재하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시고 세밀하게 감찰하시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헬세드 교회 성도님이 하면 애들이 대답을 하기, 네, 이런 군대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무너진 가정예배 재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는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계속 집에 격리될 수도 있고 예배당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에 스크린 화면 통해 각 가정별로 모여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가족끼리 모여가 손잡고 기도하면 뭘 위해서 기도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환히 보입니다. 아이들도 그 내용을 압니다. 전날에 했던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외우고 있고 암기하고 있고 그 흐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무너진 가정 예배 재단을 다시 수축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 예배 재단을, 다음 단계는 가정 예배 재단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3장 20절 22절, 에스겔서 43장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저 과정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에스겔서 43장은 성전 환상 장면입니다. 에스겔서가 언제 활동했느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이깁니다. 2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곧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그런 운명에 놓여 있을 때, 포로 생활을 했을 때 받았던 환상입니다. 고국의 현실은 그냥 비참한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에스겔 선지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젖히시는데 성전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그런 환상은 가장 힘든 역사적 시기 가운데 더욱 세밀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열려집니다. 다니엘 환상 아시죠? 미래 저 로마 시대까지, 열국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젖히시면서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에스겔은 가장 암흑긴 포로 시기를 보냈던, 그것도 포로 시기의 초창기를 보냈던 그런 선지자 인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열어 환상을 열어젖히십니다. 그때 봤던 성전 환상 때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 번제단을 성막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그 원리와 똑같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제 들어왔으니 예배 받자 그냥 이러시는 게 아니라 또 이 보면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야, 에스겔아, 네 제사장 가문이잖아. 들어봐봐.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수송아지 잡고 그 소를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과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가지고 그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는, 정결케 하는 예식을 빨리 거행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는데 그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들어가지고 그 안을 정결하게 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한 것처럼 똑같이 정결하게, 야, 네가 정결케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26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26절.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만약에 이 내용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생략했겠죠. 출애굽기 나온 내용 그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란 예배의 제단을 정결케 하는. 얼마 전부터 SNS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페이스북을 지웠어요. 인스타를 지웠습니다.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오히려 방해되는 그런 것이 더 많아서, 심지어 제 휴대폰에는 유튜브 지웠습니다. 온천교회 유튜브 봐야 되는데 컴퓨터로. 뭐 좀 극단적인 선택 같지만은 제 나름대로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하니까 다른 거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더 보고 드라마 바이블 더 켜더라고요. 제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세상의 것들이 그들 가운데 엄습하는 거 잘 아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음란함 이런 거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도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지.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지.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재단이 정결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보혈 찬양만 계속 연이어서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정결케 할 다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어 살아가는 그 심령, 마인드, 생각, 심령 무엇으로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배의 재단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선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상과 기적과 주님의 말씀, 아까 10살짜리가 말씀을 받는 행동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 어린 양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은 결단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전부터 교육을 시켰지만 TV에 이상한 거 그림이 나온다 이러면 애들이 압니다. 저거 이상해. 가위가 단속합니다. 주아가 단속해요. 안 봐야 돼. 꺼버립니다. 아예 요즘은 잘 보지 않습니다. 말씀 모아, 퀴즈 모아 이런 것처럼 애들 기독교 채널 이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돌리고 조금만 들어도 광고 내용이 바로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요, 어른들이 행동하는 모습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가이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누구를 험담하는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비방하는지 그 얘기를 유심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하는 내용들 다 듣고, 예배의 재단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 보고 다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도 계속되는 2년간의 갈등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줄 겁니까? 증오로 얼룩진, 분노로 얼룩진 어떤 사회 문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막 욕을 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의 치밀어 오르고, 우리 자녀도 똑같이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싶으시다면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야 돼요. 시대를 향한, 역사를 향한, 세상의 이념들을 향한 분노는 이 시대만, 우리 세대만으로도 촉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문화, 참 복음의 자유가 세상을 여야 좌우 온전히 복음 가운데 하나 된 통일 한국의 세상의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재단에.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어떤 시기냐면 유대력으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우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수전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우카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암흑기 그 시기 가운데 셀루커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후손들이 여러 왕조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자손이 세운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였습니다. 그 셀루커스 왕조에 있는 한 왕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칭이 에피파네스, 좀 참고해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도 되는데 그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인데 이게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나타났다 이 말. 자기가 사는 동안에 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믿는 유대인들 핍박하기 시작해요. 할례하지 마, 성전 제사하지 마. 그러면서 율법을 금하고 할례를 금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돼지피로 막 더럽혔습니다. 그걸 무장 항쟁 세력이 마카비 왕조라는 그 왕조에서 무장 항쟁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탈환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 봉헌을 기념한 그 절기가 바로 한우카입니다. 수전절.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이게 짝이 맞아지더라고요.
그 성전을 제단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된 제단을 주님 앞에 봉헌한 그날이 한우카나. 그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지금 그 절기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뭘 하느냐? 그 한우카의 그런 전설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촛대를, 성전을 밝히는 그 금촛대, 그래서 8일 동안 지내거든요. 그 금촛대가 하루 분량밖에 기름이 없었는데 부었더니 8일 동안 불이 밝혀져 있더라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금촛대를 8개 해가지고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서부터, 오른쪽, 예,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여기인데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씩 밝혀가지고 8일 동안 밝힙니다. 다 밝아지면 한우카의 절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등을 밝힌 데서 빛의 절기입니다. 빛의 절기, 점등식 빛의 절기,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성전 제단을 주님 앞에 봉헌한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이 절기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가 성행하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배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가정의 예배 제단을 수축하고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숙제를 감당하는 부담만 갖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족끼리 모였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중간한 상황에 머무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저도 메시지 많이 전했습니다. 믿음의 수직 선수 해야 된다 메시지 많이 전했어요. 삶의 실천이 매우 둔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안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려야 된다 많이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둔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정천국이 무엇인지, 천대까지 만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함께 공유하는 기쁨,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뜻을 공유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모두에게 다 열린 약속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 예배 제단을 다시 정결케 하라.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예배 제단이 다시 수축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그 제단이 수축되어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찬송하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 우리 가정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이 가정의 기도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찬양을 좀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유월절, 반주를 좀 해주시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여호와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덮이는 은혜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이 시간 영적인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장막이 덮이는